요즘은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들을 만나는 민원을 하거나 행정 처리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친절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 안 해줬어요. 항상 뒤로 밀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들 있잖아요. 진상들이 와가지고 진상짓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일 처리를 빨리 해줘. 빨리 해줘.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지? 나도 진상짓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요.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진상짓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요, 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앞사람 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못 해드립니다. 그러고 그냥 빼버리잖아요, 순서까지. 음, 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강한 척 해야 되고 그 강한 척을 뛰어넘어서 필요에 따라서 모두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좀 부드러운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엄청 자지러지게 웃는 거야. 남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너무 음, 뒤집어지도록 웃어가지고 목사님 궁금하니까 물어봤다 그래. 예배 끝나고. 아니 권사님, 제가 부드러운 남자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웃으세요? 숨이 넘어갈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목사님이 더러운 남자라고 그래서 웃었다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웃어. 알아듣는 사람만 웃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아내한테 물어봐.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사람 못 웃는 거야. 온유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드러움 가운데 강인함이 있어. 부드럽지만 부러지지 않는. 음, 그래서 옛 성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물처럼 강한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물은 부드럽죠. 유연하죠. 그런데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업, 그러니까는 지금 기술 중에서 최고의 칼날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칼날이 물이에요. 강력한 수압으로 쇳덩어리를 잘라요. 물로 자르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는 부드럽지만은 그 안에 강력함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는 거죠.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대상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이스가 어떤 사물에 사용될 때 혹은 언어에 사용될 때 달라져요. 언어에 사용될 때는요, 온화한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진정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다 참다 한 번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 권사님, 왜 권사님은 제가 설교만 하면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는 권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은 참 진정제와 같아서 듣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진정이 되네요. 음, 온유라는 말이 진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언어 생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던 그 분노가 이야기하면서 다 풀어져, 다 녹아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요. 막 더 솟구치는, 화딱지가 나게 만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혹은 얘기하는 대상이 어때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풀어집니까? 아니면 얘기하다 보면 더 열받습니까? 나랑 얘기하던 그 사람이, 열받았던 사람이 다 온화해지고 녹아지고 진정합니까? 아니면 그 열받은 사람이 더 열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가시돋친 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찔러요. 말할 때마다 찔러. 근데 찌르려고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죠.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한 언어 생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는 어리석은 짓이다. 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말 끊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론까지 다 들어봐야지 그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둘러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 말하지 않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그러니까 듣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천천히 해라. 어, 옛날 옛날은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뭐가 안 되네. 세 박자 마저 쉬고, 이게 안 되네. 노래할 때만 그러지 말고 말할 때도 쉬고,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리고 세 번째 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가슴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면은 가슴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걸음망처럼 찌그러기 한번 이렇게 걸러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천천히 해라. 그냥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번 거슬러서 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랍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알아먹는 사람한테 말할 때 보약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원수 맺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가면서 말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야.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말다툼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툼을 멀리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 물론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팥으로 매주도
써버리죠. 말 잘하는 사람들 듣다 보면 그래요. 정말? 그럴듯한데? 그래요. 음. 지난 주중에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보리밭이 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그 말을 믿더라고. 그 아닌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몇 번을 이제 경험을 하더니 이 면사무소를 보고 "이것도 내 면사무소요." 이러는 것이, 본인이 일을 보시니까는 본인 면사무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알아들어야 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아,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 당신 거예요? 정말 한번 등기 한번 떼봐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다툼을 피해라 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는요,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말 중에 이거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화가 나요.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화 안 내게 알지만은 화 내지 말라고, 온유해야 돼. 참아라고. 참아야 되는 거야. 음. 화를 내면서 대꾸하면은요,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그럽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했던 것, 그 비난했던 게 결국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격려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 생활이 온유한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동물한테 쓰여질 때가 있어요. 동물한테 이 단어가 쓰여지면은요, 길들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들여진다. 육상에 사는 모든 짐승 중에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요. 보통 사자, 호랑이를 생각을 하죠. 곰도 있죠. 그런데 사자, 호랑이, 곰, 얘네들도 감히 안 덤비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코끼리. 코끼리한테 밟히면 다 죽기 때문에 코끼리한테는 절대 달라들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코끼리도 사람 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채찍 하나로. 바나나하고 채찍으로 이 코끼리를 길들이더라고. 여러분, 코끼리한테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코끼리를 길들여요. 채찍을 가지고. 코끼리가 공 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공 위에 타는 거 신기하대. 근데 그거를 해. 길들여 놓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코끼리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들여줬다.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이십니다. 왜 길들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길들이셔요. 길들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죠. 짐승들을 길들일 때 두 가지 쓰죠. 채찍도 쓰고 당근도 써요. 마찬가지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채찍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찍이 있어요. 그 채찍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자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은요, 모세를 길들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자, 그 꽃다운 나이에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13년이라는 시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격과 품성 그리고 실력과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채찍이 있어요. 사람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라고 하죠. 인생 막대기라고. 사람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세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난 부분이 있어. 그러면요,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모난 사람을 똑같이 묶어주셔. 그러면은 내 모난 부분하고 상대방의 몸은 모난 부분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져 나가는 거예요. 빨리 깨지면은 이제 부드러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고, 안 깨지면 더 센 거 만나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채찍 중에 하나는 환경이죠. 환경.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문들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졌을 때, 훈련되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로 인하여서 조여지기도 하죠. 혹은 사단의 가시가 있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지만 채찍만 있는 게 아니죠. 보상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시간으로 길들이셨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연단을 과정을 거쳤어요. 1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길들이십니다. 모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들여지니까는요, 이제는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길들이셨기 때문에 환경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들이 싹 열리는 거예요.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길들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온유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온유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 십자가에 온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온유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몽골이라는 나라에는 그 부족들이 양을 치는 양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가끔 늑대 새끼들을 구해 가지고 온대요. 늑대 새끼를 구해 와서 이걸 길들여요. 길들여 가지고 늑대가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는요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잖아요. 양을 보면 공격하고 먹어야 포식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길들여 가지고 양을 치는 개와 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면요 맡기는 거예요. 그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여러분, 땅 좋아하죠? 땅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농사는 안 지어도 누가 땅 준다고 하면 덜컥 받을 것 같아. 땅은 다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땅. 그런데 땅의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담 너 좋은 대로 사용해라, 먹어라, 마셔라, 누려라 하고 에덴 동산에 소유권을 주시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요것만 내 거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네가 관리해라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상징하죠. 땅은 모든 생업의 근간을 이루죠. 농경 문화에서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렵죠.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은 생존의 문제이면서 부의 문제이기도 하죠. 땅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땅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료도 내야 되죠. 땅이 없는 사람은 서럽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은요, 미래적인 예표로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의 문제예요. 결국에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후에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천국. 과연 우리는 어떠한 땅을 차지할 것이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혹은 이 땅의 기업으로서 혹은 천국으로서의 땅을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게 온유이기도 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